저는 최근 김이준 씨가 저술한 어른들도 진로가 고민입니다라는 책을 좀 읽게 되었습니다. 책에 여러 단원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제가 좀 이렇게 유심히 눈길이 갔던 것은 책임감 있는 선택이 삶의 질을 좌우한다라는 챕터였습니다.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해야 한다. 우리 모두에게 또 해당되는 얘기겠지만 특별히 청년들이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부담을 안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앞둔 시기이지 않습니까? 나는 어떤 직업을 앞으로 가져야 하는가? 나는 누구와 결혼을 해야 하는가? 그 청년부의 변하지 않는 기도 제목 두 가지가 직장, 취업, 또 배우자 기도, 이 두 가지가 늘 변하지 않는 불변의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특별히 취업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입시생 대부분은요, 대학 전공을 선택하는 과정이 내가 가진 흥미나 적성에 대한 이런 충분한 고려 없이 성적과 상황에 따라 곧바로 진학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당수의 학생들이 불안한 미래와 전공에 대한 불만족으로 부적응을 겪고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에 누구보다도 가슴 설레며 학업에 열중해야 하는데, 자신의 꿈을 향해 하루하루 열의를 갖고 매진해 나가야 할 텐데, 하지만 현실은 나는 오늘 대체 뭘 해야 하나, 뭘 위해 노력해야 하나, 근원적인 회의감에 휩싸인 채 계속 내 전공을 밀어붙일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좀 더 취약 전망이 좋은 곳으로 학과를 바꿔야 하는지, 수능을 다시 볼지 편입을 준비할지, 과연 무엇이 내 인생의 최선인가?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염려와 선택의 압박에 짓눌려 한숨 내쉬며 하루하루 연명하듯이 살아가는 그러한 청춘들의 모습이 바로 나 자신, 내 자녀, 내 친구의 모습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그 옛날 아브라함 역시도요, 불투명한 내일에 대한 염려와 선택의 갈등이 그의 내면 안에 큰 소용돌이를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느닷없이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오랜 세월을 뿌리내고 살았던 그 동네,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라 명령을 하십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요, 그 한 동네에 평생을 살아오신 분인데 워낙 집값이 오르고 뛰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도 다 공부시키고 출가시킨 마당에 내가 여기서 더 머물러 살 이유가 어딨냐,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 지내보니 아는 사람 하나 없고 또 새로 사귀기도 쉽지가 않고 모든 것이 다 낯설어서 적응에 힘들어 하시다가 결국엔 본래 사시던 동네로 되돌아오는 그런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도 이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 전혀 그러한 고려를 해주고 있지 않으세요. 그냥 아주 일방적이세요. 주권적으로 그냥 앞뒤 없이 무조건 지금 명령을 내리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 이사갈 곳에 아무런 정보도 아브라함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요즘은 구글링에서 이사갈 동네 사진도 미리 좀 이렇게 봐야 하고, 또 노년에 좀 편하게 이용할 시설, 병원, 공원이 집 근처에 있는지, 역세권인지, 그리고 여러분 그 편세권이란 말 아세요? 그 편의점 근처에 있는 제가 예전에는 편의점이 바로 앞에 있었는데 이제는 좀 멀어져서 저희 첫째 아들이 너무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거를 따져볼 여지가 아브라함에게는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황당한 명령을 그로서는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본래 우상 숭배가 극심하던 것이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가 이거는 내가 지금까지 섬겨온 신들과는 좀 차원이 다른, 이분은 정말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아마 아브라함은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어떤 부분이 좀 잘 나오지 않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한 그 신약의 사도행전 7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제가 지금 말한 부분이 어느 정도 드러나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7장 2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새 번역에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메소포타미아부터 좀 잠깐 보면요, 본래 아브라함이 살았던 고향, 그 갈대아 우르라고 불리웁니다. 고대에 이것은 잘 발달된 도시 문명이 존재했었고요,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곳에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이 아브라함을 사로잡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 경험하는 영광스러운 임재에 너무 압도적이었기에 아브라함은 전혀 그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여러분 4절 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명령을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런 구절을 그냥 쉽게 읽으면, 역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구나, 아브라함은 정말 순종의 대명사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내면에 이 행간을 잘 읽어보면 말할 수 없는 갈등의 소용돌이가 있었고요, 지금 너무 영광스러운 임재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이 겨우 무거운 한 발짝을 떼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러한 아브라함의 어떤 상태에 대해서 아까 살펴본 사도행전 7장을 다시 조금 이어보시면 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정말 마지못해 억지로 끌려간 순종이었음을 사도행전은 더욱 분명히 나타내 주십니다. 조금 더 보면요, 7장 4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너희가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여기 보시면요, 4절에 보시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라 어디를 거쳤다고 되어 있죠? 하란에 거하다가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거기 있었대요. 여러분 지도를 좀 보시면요, 거기 저기 화면상에서 맨 오른쪽에 보이는 곳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리고 이집트는 저기 반대편 맨 왼쪽에 이집트 방향입니다. 그러면 갈대아 우르에서 이집트로 가려면 그 아래 직선 코스로 쭉 가면 되겠지요. 근데 저기 하란 위쪽으로 지금 경유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리학자들에 의하면 저쪽 위쪽 코스는요, 여기 하얀 거 보이죠? 그 강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인데 매우 여행하기에 비옥하고 아주 걷기에 좋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아울러 이 하란이라는, 저 꼭대기 하란이라는 곳은 각 지역을 연결하는 중요한 지리적 위치 때문에 무역이 성행해서 아주 문명이 발달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가 심했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곳과 매우 비슷했던 겁니다. 풍요로웠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그 4절의 표현을 보시면, 4절을 좀 다시 띄워주시면, 그곳에 머물러 떠나기 싫어하는 아브라함을요, 자, 가나안에 옮기시는데 아브라함이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여기 주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뜩 간 게 아니라 하란으로 막 돌고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결국 그를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다, 지금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보건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요, 아브라함이 비록 순종이 그게 온전치 못하더라도, 처음에는 그가 너무 부족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내가
조건 없이 그런 너를 은혜로 그냥 내가 복을 주겠다. 내가 복을 이루는 그것을 친히 내가 주체가 되어 이루겠다라는 하나님 편에서의 무조건적인 언약을 지금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2절과 3절도 그런 관점으로 보면요, 누가 주체인지가 나와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고 내가 복 내리고 내가 조건 없이 은혜로 내가 주체가 되어 너에게 복을 얻게 하겠다.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인류 최초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이런 은혜 언약과 비교할 때 하나님이 최초에 주신 언약은 어떤 조건이 달려 있었습니다. 거기 다시 보시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니들이 먹고 안 먹고에 따라 죽음과 복으로 결과가 극명하게 갈릴 것을 엄중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 반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타내 주시는 약속은요, 참 아담 때부터 계속 실패해 오니까 안 되겠다. 바벨탈 보니까 너희들은 안 되겠다. 내가 은혜로 무조건적인 언약으로 나를 통해 나올 아브라함을 통해 나올 씨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일방적으로 이루겠다.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성경 끝까지 간통하는 은혜의 언약이 지금 그 위대한 언약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큰 주제를 지금 다루지 않고요, 오늘은 조금 다른 주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렇게 좀 보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언약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게 어떻게 보면 큰 맥락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창세기를 묵상해 갈 때 좀 해결해야 할 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렇죠? 어쨌건 처음에는 발을 떼기 싫었지만 하나님이 움직여 주셨지만 어쨌건 듣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겠구나 하고 움직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목소리를 들려주십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날에도 삼녀라 송도 지역에 개척하거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까?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은 오늘날 당신의 뜻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까? 이에 대한 이해, 여기에 대한 간극이 메워져야 오늘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적용할 때에 혼란과 좀 혼돈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음성을 들려주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가? 이 문제에 대하여서요, 신학적인 여러 입장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제 신학만 옳다고 여기진 않지만 제가 속한 교단의 그 개혁 신학의 입장에 기초해서 오늘처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장로교 신학을 잘 요약해 놓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이 문제에 대해 이런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 시대의 여러 모양으로 자신의 교회에 자신을 계시하고 자신의 뜻을 선포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리고 후에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며 육신의 부패 및 사탄과 세상의 악의에 맞서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세우고 위로하기 위하여 바로 그 모든 것을 이제는 기록하기를 기뻐하셨다. 이로 인해서 성경이 나왔고 필요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기의 뜻을 직접 계시해 주시던 과거의 방식들은 이제 중단되었다라고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좀 풀어 설명드리면 본래 하나님은 과거 여러 시대 여러 모양으로,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어떤 직접적인 음성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우림과 둠님 등의 어떤 방법들을 통해 당신의 뜻을 계시하여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66권에 완성된 이 계시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계시를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지 않는다고 성경을 그렇게 우리 교단에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있지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지금이 마지막 말세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오늘날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인격과 가르침과 행하심을 통하여서 최종적인 계시의 정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 얻기에 필요 충분한 지식과 은혜를 지금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에 이 이상의 더 이상의 계시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고요. 여기서 그만 계시를 그래서 봉인하여 완성시킬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 22장 또 맨 끝절 18, 19절에는 이러한 지침이 있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무엇인가 말씀을 첨가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어떤 구절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주 엄중한 경고인데요. 자, 이 구절은 말씀드렸다시피 요한계시록 맨 끝장, 맨 끝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요 구절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 마지막 송영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성경 66권이 딱 끝납니다. 그래서 뭘 말하냐면 이제 더 이상은 이렇게 딱 주님이 봉인해서 완성시켰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어젯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마지막 심판에 대한 징조를 보이셨다. 내가 이것도 너무 엄청난 환상이어서 성경에 좀 첨가해 넣어야겠다. 뭐 이런 혼선, 이런 식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나님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더 이상 당신의 뜻을 계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을 부러워하실 게 아니에요. 과거의 구약 인물들은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구속의 그 넓고 깊은 은혜, 그 그림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지를 못했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과 그 비밀을 구약의 인물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온전한 하나님의 계시를 손에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하나님은 예기치 않게 느닷없이 갑자기 찾아와서 간헐적으로 그냥 말씀을 조금씩 주셨다면 이제는 부분이 아니라 완전한 것으로 어떤 때 어디서나 이 말씀을 펴서 읽고 묵상하고 연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우리 마음속에는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이 좀 나타나셔서 내가 좀 무슨 전공을 선택할지, 자영업을 할지, 회사에 입사할지 이런 거 좀 분명히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욕구들, 미련들 좀 떨쳐내기가 사실 쉽지가 않죠. 저도 좀 분명히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마음속엔 다 좀 실패하면 어쩌지, 후회하면 어쩌지,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좀 분명히 보여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아마 누구에게나 다 조금씩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좀 같이 접근해 감에 있어서요, 기본적으로는요, 오늘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좀 혼돈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구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스프라울이라는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의 뜻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시된 뜻과 하나님의 비밀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된 뜻이란 성경을 통해 밝혀진 하나님의 성품, 속성, 교훈적인 뜻들을 가리킵니다. 쉽죠? 원수를 사랑하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관용해라, 오래 참으라, 겸손해라.
우리 뭔가를 택할 때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 교훈을 잘 고려해서 여기에 부합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문제는 이에 반해 하나님의 알 수 없는 비밀한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열려져 있지 않은 감추어진 뜻이에요. 누구와 결혼해야 할지, 어디로 이사 가야 할지, 사역지를 어디로 정해야 할지, 그런 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해서 이해하는 가운데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여 알 수 있는가, 그의 설명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구분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는 노력은 혼란에 빠지게 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어느 뜻을 구하는지 자신에게 먼저 물어야 한다.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을 만약 구한다면 헛심만 빼는 격이다.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덤비는 격이며 바람을 잡겠다는 꼴이다. 하나님의 비밀한 뜻은 우리의 사색으로 가능한 탐구 영역 너머의 일이다. 네. 그러면 또 질문이 생기죠. 아니,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우리 일상의 모든 선택은 그냥 하나님께 물을 필요 없이, 기도할 필요 없이 내가 알아서 그냥 정하면 되는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요. 이것은 제가 뒤에 결론 부분 가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요, 하나님의 뜻과 바른 인도를 분별하는,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오해하고 오용하는 잘못된 사례, 잘못된 방식들이 좀 있습니다. 먼저 그걸 좀 살펴보고 바른 분별의 지침을 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분별하는 잘못된 사례 방식, 첫 번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무작위 성경 구절 뽑기 방법이 있습니다. 무작위 성경.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내가 이걸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딱 집어들었어요. 딱 피니까 마태복음 15장, 여자여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역시 하나님이야. 정말 내 마음의 소원을 어찌하시고 그냥 가면 되겠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지금은 웃는데 이렇게 절박하면 또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무작위로 그냥 눈길이 처음 머무는 곳, 그걸 단초로 나를 인도하시는 어떤 원리로 삼으려고 하면 안 되죠. 성경 본문의 문맥이 중요한 거고 흐름이 있는데 내가 그냥 짜집기 해가지고 아니죠. 여러분, 근데 이게 참 세상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점수를 보는 것과 이렇게 좀 비슷한 그런 어떤 비상식적인 행동인데도 참 사람들이 이러한 함정에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어서 또 어떤 게 있냐면, 또 속기 쉬운 게 뭐가 있냐면 기도를 가장한 주관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기도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걸 내세워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한 집에서 부모님과 자녀가 좀 의견이 다른 거예요. 어느 날 아들이 중소기업에 잘 다니고 있었는데 아버지, 좀 빈티지 옷가게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근데 좀 아버지는 싫죠. 근데 일단 그래 한번 기도해 보자, 이렇게 좀 쿨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둘 다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신데 서로 응답을 다르게 했네.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 기도한다고는 하는데 아버지는 아들이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사업하나, 코로나 시대에 좀 잘 직장 다니고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기도하지만 계속 생각이 그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지금 아들은 완전히 마음이 콩밭에 가 있잖아요. 기도하면 다 그 가게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 확 오고 잘 되고 응답이 확실합니다, 아버지.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존 뉴턴이라는 작사자가 찬송만 지은 게 아니라 영국 성공의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이런 글을 쓰셨는데 좀 잘 적합한 것 같아서 좀 갖고 와봤습니다. 좀 같이 보시면, 단지 기도하여 확신을 얻었다는 이유로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계획의 본질과 결과를 판단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길을 의탁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나서 심령의 자신감과 확신이 넘쳐났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이 자신들의 계획을 기쁘게 생각하신다는 증거로 내세웁니다. 물론 그런 주장을 전적으로 거부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강해 줄 다른 증거가 없다면, 합당한 어떤 이유가 없다면 그것만으로, 느낌만으로 확신을 갖기에는 불충분합니다. 기도의 자신감과 확신을 얻었다 해도 항상 쉽게 결정이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은 심히 부패한 상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일에 골똘하다 보면 그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의 입을 통해 말로 표현되기 마련입니다. 사실 이미 마음으로 결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조언을 구하는 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모든 것을 아전인수격으로 짜맞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이런 거를 좀 조심해야 되고요. 마지막 헷갈리는 세 번째 방식은 상황의 평탄함으로 판단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일이 잘 풀려간다. 사업을 했는데 잘 된다. 겉봐라, 내가 맞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 요나서에 보시면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 했는데 싫었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거든요. 근데 참 재밌는 게 1장 3절에 보면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라는 항구에 딱 갔는데 욥바에 기가 막히게 다시스행 배가 딱 도착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일이 너무 잘 풀려가는 거예요. 상황의 평탄함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제가 결혼 상담을 가끔 하는데 어떤 한 분이 와서 결혼 날짜를 잡았는데 자꾸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 배우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나님 막으시는 거 아닌가. 아니라고.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어렵게 할 수도 있고 평탄케 할 수도 있다고. 중요한 거는 배우자가 될 사람이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인지, 정말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낮추고 희생할 수 있는 성숙함이 준비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봐야지 일이 꼬이고 안 꼬이고는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요, 여러분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져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하란을 지나서 상수의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러니까 가나안 정착민들이 여기 아주 짧게 나와 있지만 텃세를 부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문맥을 보면 그렇게 알 수 있거든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강건적인 인도하심을 따라서 안주했던 땅에서 발걸음을 무겁게 옮겼는데 막 이렇게 막 환영하고 일이 잘 풀려가야 되는데 웬걸 평탄은커녕 자꾸 상황이 꼬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직 믿음이 연약한 아브라함이 이게 하나님 뜻 아닌가 보다 흔들릴까 싶어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딱 나타나셔서 다시금 당신의 뜻을 분명히 일러주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뒤따르지만 이곳은 분명히 내가 너에게 뜻한 인도한 땅이 맞다라고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상황의 평탄함을 기준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를 분별할 수 있는가? 올바른 지침 첫 번째는요, 말씀의 원리에 위배되지 않는 사항들에 관해서는 선택의 자유를 좀 가지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추어진 비밀한 뜻에 대해 우리에게 좀 열어놓고 계세요. 딱딱 정해놓지 않으셨다고요. 우리를 거룩한 존재들로, 하나님의 구원이 찬송이 되는 존재들로,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는 딱 모든 것을 확정해 놓으셨지만 그 가는 길이 좀 여러 그러시더라도 광야를 돌 수도 있고 직선으로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더하고 빼셔서 합력하여서 결국 이 목적을 이루시는데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부분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안 알려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올가매어서 너무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냥 확신을 못해서 전전긍긍 그렇게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일반 사람들은요, 알게 모르게 이 미신에 올가매어져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 갈 때 손 없는 날 가야 한다 아시죠? 예. 제가 뭐 이렇게 지역을 이렇게 폄하하는 거 아니지만 부산이 좀 미신이 더 심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날짜가 딱 좋아서 딱 전화했는데 이 날짜는 절대 안 된대요. 사람들이 다 이때 몰렸다고. 그래서 편하죠. 아니, 그날 아닌 대로 하면 되니까, 그렇죠? 나는 거기에서 자유하니까.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들은 얘기여서 잘 이게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데, 어릴 때 어떤 어른이 장례식장에서 발인 때 관 내갈 때 콕 찌르면서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가리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뭔가 그래서 일단 가렸는데 내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엄지가 그 부모님을 상징하는데 관에서 죽음의 기운이 나오니까 부모님들한테 해롭다고 가리라는 거예요. 황당한 것들로 사람들을 올가매고 살아요.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여지까지도 노예처럼 이런 데에 끌려다니는 경우들이 많아요. 점집이 왜 아직도 성행합니까? 우리 아이의 원서 어디다 넣어야 됩니까? 북쪽으로 넣으십시오. 북쪽 어디입니까? 복비를 더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구, 어느 동네, 어느 학교.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거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올가매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고요.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개혁 신학자 떠오르는 요즘 목사님 중에 미국의 케빈 드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하나님의 인도에 관한 책을 쓰셔서 우리나라도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원 제목이 영어로 Just do something이에요. 그러니까 번역하자면 그냥 뭐든지 그냥 해라라는 그런 뜻으로 할 수 있는데, 물론 너무 이쪽에 치우쳐 있으니까 이쪽에 좀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썼지만,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한다는 큰 전제 아래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실생활의 여러 선택들을 좀 자유롭게 하라는 것이죠. 유명한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말씀에도 이러한 사상이 좀 배어 있습니다. 오늘 좀 성구가 많아서 같이 많이 읽는데 한 번만 더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원리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면 내가 선택하는 그것이 나쁜 일이 아닌 이상, 말씀의 원리에 위배되는 일이 아닌 이상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하시잖아요.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를 위해 한 가지 좀 평소에 해둘 게 있는데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지침은 성령의 조명하에 말씀을 거울 삼아 살아가라는 겁니다. 일단 성령님이 중요해요. 우리 말씀을 바로 읽고 바로 이해하고 정말 매일 그걸 거울 삼아서 나를 다듬어가며 적용하고자 애쓰는 사람은 하루하루 말씀의 원리를 기준으로 내 앞에 놓인 사안들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생기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려는 욕구와 마음과 생각이 가득해가지고 말씀의 큰 방향성과 원리가 그들 마음 안에, 우리 마음 안에 분명한 나침판으로 작용해서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선택인지, 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선택인지를 구별할 수가 있게 되겠지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자, 세 번째 지침은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라는 겁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라.
우리 사람은 어떤 문제에 너무 골똘하게 이렇게 몰입하다 보면 객관적으로 그 상황을 좀 이렇게 바로 파악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러한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는 신뢰할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통하여서 이렇게 더블 체킹을 하다 보면 합리적인 바른 선택을 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인용한 스프라울 그 신학자는 그 책에 보면 내가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라는 그 섹션에서 부모님과 상의하라는 그런 조언을 해주세요. 부모님과 상의하라.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드라마가 잘못돼가지고, 뭐 이렇게 재벌집 어떤 명가에서 그 부모님이 저기에 어떤 욕심 때문에 다른 대기업 이렇게 아들하고 이렇게 연결해 주려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드라마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믿음의 부모님인 경우에 인간적인 욕심이나 외적인 욕심에 의해서 결혼을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할 그런 부모가 아니라면 자녀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가정을 아름답게 꾸릴 수 있을지 그 자녀의 특징과 장단점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잘 아는 부모님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계시된 뜻이 아닌 이상 하나님의 비밀한 영역, 감추어진 영역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합리적으로 잘 사용하고 상식적인 방법들을 도구로 잘 활용하여서 선택해 나갈 것을 조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때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의 조언은 보다 합리적이고 건전한 판단의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요, 기도 가운데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지혜를 구하라. 성경은요, 여러분,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A다 B다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겠다, 그런 약속 안 하세요. 성경은 네가 기도하면 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 잘 하실 텐데 한번 보시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여기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 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좀 지혜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말씀드려도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래도 아브라함한테 하셨듯이 저에게도 좀 말씀해 주시면 바로바로 좀 편할 것 같은데 왜 안 그러시죠? 라고 여전히 묻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의 한 가지 대답은요,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구원과 거룩을 위하여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라 그렇게 좀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즉각 대답을 안 해주시냐? 우리가 도저히 좀 어떻게 소화할 수 없는 그런 것들로 우리를 이끌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셨는데 정말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하나님 대체 이게 뭡니까? 막 따지고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려고 네가 지금은 그냥 묵묵히 따라오면 결국은 네가 생각 못한 더 영광스러운 지점으로 너를 다듬어 가실 거라는 그런 어떤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일일이 하나하나를 얘기하지 않으시지만 큰 섭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을 하고 계시고 큰 목적으로 이끌어 가고 계시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압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본문 마지막 9절에도 보시면요, 이런 점이 좀 나와 있어요. 우선 9절부터 좀 보시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남방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네게브는 성경의 주무대인 그 팔레스틴 남쪽에 있는 사막 지역을 일컫는 고유명사입니다. 모든 비옥한 땅은 가나안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점차 가나안 남쪽 사막 지역인, 그러니까 비옥한 땅을 뒤로하고 사막으로 점점점 남방으로 옮겨가야만 했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신 가운데 이렇게 무겁게 발걸음을 옮겼는데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질 때, 그럴 때 불평하거나 하나님께 신앙을 나 이제 더 이상 놓을랍니다, 이게 아니라 참 아브라함이 이제 점점점 변해가고 있어요. 그렇게 할 법도 한데 오늘 뭐라 지금 행동을 하고 있냐면 7, 8절인데요. 한번 보세요.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이제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제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예배자로 점점 그가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인도하심의 큰 그림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어려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구원의 완성이라는 큰 계획 안에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굳게 믿고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지침, 그것을 숙지하는 가운데 묵묵히 내 삶 가운데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뜨는 목회자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알려주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알려주시는 것보다 행하는 것이다. 온전한 순정을 처음에 보이지 못했던 아브라함, 그러나 그런 그를 주권적인 은혜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권적 은혜 가운데 그를 점차 믿음의 조상으로 빚어가셨던 것 같이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거룩과 영광의 찬송이 되는 자리로 지금도 우리를 계속해서 옮겨가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 인생길 앞에 놓인 여러 선택지들을 주시는 지혜 가운데 잘 결정해 나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